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의 육신의 부활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메르 문화, 이집트 문화, 그리고 그리스의 부활 사상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징벌로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로 표현됩니다. 죽음 이후 간다고 믿었던 시올은 원죄의 결과로서 결코 좋은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에녹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죽음 이후 모두가 가야 하는 시올은 암울함과 절망의 장소였으며 삶을 즐길 수 없는 장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는 신학자죠.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초기 이스라엘인들에게 죽음은 기쁨 또는 지복의 삶에 대한 소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겼고, 죽음 이후 간다고 믿었던 시올은 죽은 자들은 삼켜서 암울한 어둠 속에 가두어 놓은 후에 결코 그들을 다시 내어놓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올이라는 장소가 주는 암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계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올은 단순히 죽은 자가 생명을 잃고 허망한 존재로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시편 88편 6절에 나오고요. 또 115편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올은 영원히 잠드는 곳으로 표현될 뿐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었으며 심판을 받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 시올에 간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모세오경에서는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만을 믿기 위해 철저히 구전 전승을 거부하고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긴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 예로 초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활 신앙은 구약시대 후기에 나타납니다. 유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절규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침묵에 질문을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의 후기 지혜 문학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일치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붙드시고 죽은 후에는 시올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 시편 19편 15절하고 욥기 19장 25절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응당한 구원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타산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직 헌신적 감사만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간접적 표상은 두 군데의 묵시문학적 구절로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26장 7절에서 21절은 부당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원수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죽은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의미는 곧 다가올 구원의 시대에 지상의 삶으로 귀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박해 시대에 죽은 순교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시올에서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고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은 의로운 자의 육체가 새 말에 새 땅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학의 부활 사상은 바리새파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가톨릭의 구약 성경 마카오백이 하권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이들의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라자르, 7 아들과 한 어머니의 순교, 그리고 라지스의 자결 등을 통해서 저자는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 마카오백이 하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이죠. 여기서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생의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죽은 이들의 부활은 의로운 이들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죽음으로도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과 계약의 충실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후기 이스라엘 민족에 생겨난 부활신앙의 정형화 과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재해석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재해석된 부활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이성 중심의 그리스 부활사상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단순히 윤회하는 부활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의미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서는 종말론적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250번째 새로운 성경 12250번째의 17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아들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한 이것은 너희들은 어찌 믿으며 그를 어찌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즉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에서는 사실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예수가 죽어가면서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예수는 죽어가면서 그리하였느니라. 자기를 죽이는 모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예수는 드리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와 같이 예수가 기도를 드리는 의미를 알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고통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느니라. 다만 나를 통하여 모두가 역사할 수 있으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나 여호와가 그를 다스려야만 제가 그 고통이요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아들 예수였느니라. 그러한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성경의 순리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읽는다면 곧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 구원의 길이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이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이니라.
나의 아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 말하고 그 뜻을 그리 전한 것이라 생각하느냐. 오로지 나의 아들은 너희들이 거듭나며 역사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육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이요 성령이요 새로운 보혜사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 너희들이 변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성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읽고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생명이요 곧 길이요 예수에게 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외침임을 알라. 나의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나 여호와가 아니면 모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부활이요 자신이 생명이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 말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오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의 아들은 나의 성령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자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 자라 하였으니 그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를 믿으라 함이니라.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모두 역사할 수 없으며 죽음 속에서도 고통이요 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잘 알고 있었으며 나 여호와가 모두를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 자라 그리 오만한 말을 하였겠느냐.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행하고 살라는 그와 같은 뜻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전해주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알면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난다 함을 전하고 깨우치고자 함이니라. 무릇 살아서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에 올 것이라고 그리 전하고 깨우친 그 예수의 의미를 알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죽지 아니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나의 아들은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의 부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의 부활 논쟁에 대해 공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27절, 마태복음 20장 23절 33절,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아래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많은 이들이 부활을 믿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소재였으며 부활의 방식과 형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복음사가들과 바울은 예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완전하며 확신에 찬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에 관한 공통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대상과 시대, 사료 등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각 복음서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초점은 서로 다르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성경 4596번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의미를 어찌 두고 있으며 부활의 의미를 어찌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그저 부활이라 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 살아나오는 그와 같은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간 육이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그와 같은 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 의식 속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라. 너희 육은 죽어감이니 육은 한번 죽으면 썩어짐이니라.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감이니 너희 육의 그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음이니라. 그 육이 부활한다면 과연 너희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가? 그는 부활의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육으로서 살 때 그 자체요 그와 같은 형국으로서 너희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남이 아님을 알라. 그러면 부활이란 바로 무엇인가? 너희들이 육으로서 살아가며 세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 가서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그 벌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니라. 잘못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지옥불로 가는 그 잘못된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변하며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마음으로 변하며 나 여호와의 심성이요 성품을 닮아 가고자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백성이 다시 태어나면이 육이 존재하는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육의 세상에서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니 육의 세상에 그 부활의 의미를 너희들이 거기에 두어야 할 것이며 너희들이 죽어서 나에게 심판을 받고 거듭 태어나는 부활이라고 그리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어 나에게와 심판을 받으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부활의 의미를 두지 말라.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너희들이 이제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육의 세상에서 부활이요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하얀 마음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사악한 마음을 다 뽑아버리며 그리 변화되었을 때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육에서 부활을 얻은 자 영원히 구원하는 길에 너희들의 영혼이 또한 부활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선하게 사는 자 부활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그 의미를 너희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육의 삶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행함이 중요한가, 그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죽어가는 자들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작은 죄를 하는 짓은 작은 죄를 짓는 것은 너희들이 사탄이요 사악한 자가 된다 하였으니 작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너희는 죽은 자니 하루에 너희들이 죄를 수십 번 수백 번씩 지을 때마다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또한 고쳐 돌아섰을 때 너희들이 다시 사는 것이니 그게 육의 세상에서 부활의 의미이며 부활임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사가는 예수 부활 소식을 비교적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초기 사본의 결말이 마가복음 16장 8절의 빈 무덤으로 끝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마가복음이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예수 부활 사건을 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끝내버리는 결말이 오히려 마가복음의 신학적 의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8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마가복음의 신학적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 부활 사건의 보도는 여인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줄까요? 하며 해결책을 모른 채 서로 대화합니다. 둘은 예수와 여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돌은 예수와 여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서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결림들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가서 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로 번역되는 아포케킬리스타이는 헬라어죠. 아포케킬리스타이는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포킬리오 굴려내다, 굴려주다의 수동태 완료형으로 대개 신적 개입을 의미하는 신적 수동태 형식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에서 묘사되는 여인들의 시선은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은 이제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작용된 공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 바라보다의 의미로 사용된 아나폴레포는 단순히 눈의 기능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의미로 사용되며 눈먼 이들의 반대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더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빈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여인들이 예상했던 예수의 죽음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의 죽음의 장소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선포 장소가 되며 과거 예수 부활 예언에 성취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여인들은 두려움에 의해 달아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결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결말에 분명한 것은 여인들을 통한 빈 무덤 발견, 부활의 선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가 발견한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예수가 발현한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말은 오히려 예수 부활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8절의 내용에 역사적 신빙성을 더해 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인들을 통해 빈 무덤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전통에서 남자들만이 증인으로 허용되며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만약 마가복음 사가가 이를 꾸밀 것이라면 결코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들을 여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인들의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모세로부터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두려움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역사적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성경적 증언은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불순종한 여인들의 다음 반응을 복음사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복음서는 독자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여인들을 예상하게 합니다. 순종의 삶은 부활을 선포하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가 첫 제자들을 부르고 복음을 선포한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듯이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돌아와 복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매우 중요한 사건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순환 자체가 곧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자주 순환 사화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걸친 부활의 세 번에 걸친 부활 예고, 즉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또 10장 34절에는 항상 순환과 함께 언급되고 또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백인 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에게 있어 빈 무덤 이야기 자체가 완성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승리이자 예수 부활을 바라본 신학적 전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부활은 기적이 없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둠과 폭력이 승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에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성경 4606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부활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며, 자, 4606번째 말씀에 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가 부활했다 하며 너희들은 구원된다 또는 구원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요, 내가 창조해낸 마음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 부활의 역사는 있음을 알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 육의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부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하여 뭐라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날마다 죽는다 하였으니 죽는다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어찌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알라.
너희들이 죽는다 말하는 것은 날마다 너희들이 육이 죽어가는 것이 실제로 너희들이 삶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늙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이 들어 죽고 병들어 죽듯이 그리하여 너희들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육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잘못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으며 추한 짓을 했을 때 너희들은 사탄으로 전락된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실수요 하나의 오류를 범하며 너희들이 고이든 아니든 남에게 누를 끼치며 죄를 짓는 행위요 나 여호와가 보기에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옥으로 감이니 사탄의 자식이 되며 사탄의 지시에 따라 너희들이 사탄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탄의 지옥에서 또다시 깨우쳐 선한 일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여 악을 제거하며 선한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또한 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들이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서 빌고 또 빌어 아름답고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알라. 역시 마찬가지 여기 4606번째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5169번째 또 말씀을 보면은요, 트롤리의 딜레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몸을 던져 세워라 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이게 5169번째 32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모든 나의 백성이 잘못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하여 저희들이 울고불고 하는 그 믿음이 지옥불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몸을 던져 그 열차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알라. 달리는 열차가 그 선로를 탈선하여 전복되어 그 열차에 탄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 때 너희들은 그를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너희 자신을 던져서 열차가 너를 치고 감으로 인하여 그 열차가 정지하여 만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며,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 너희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며 그들을 구하는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야 하는 길이니, 지금 열차에 탄 수천 수만의 그 많은 백성이 지옥불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가미니 내 몸 하나를 던져 그를 세울 수 있다면 그를 세워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던져 구하라 함이 아니니라. 달리는 그 열차가 파손된 선로에 오기 전에 너희들이 몸을 던져 그를 멈추게 하라는 것도 아니니라.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전하며 너희들이 내가 내리는 십계명이요 나의 법전대로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수천 수만의 백성을 구하면서 수억의 백성을 구하면서 내가 너희 자신을 던지라 하는 것이 아니요 고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이요 나의 법전대로 지키고 살라 함이니, 너희들에게 죽으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지 않고 쉬운 길이던가. 삶이 즉 새 생명의 탄생이요 부활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달려가는 그 열차의 선로가 파손되어 그들이 모두 다 죽게 될 때 그 열차를 너를 던져 세우는 것이요 만 백성에게 법전을 주어 그들을 새삼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 자신이 탄생하는 것이며,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이 새로운 빛을 보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이니 그게 바로 부활임을 너희들은 알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이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것은요,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의 도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즉 트롤리 딜레마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라는 사고의 실험입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그에 져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트롤리 열차가 5명의 인부를 덮치기 전에 내일 변환기를 당겨 1명의 인부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에서 5명의 인부와 1명의 인부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의 도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딜레마이죠. 역시 이것을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해 결론을 내리자면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의로운 이들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도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충실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후기 이스라엘 민족에 생겨난 부활신앙의 정형화 과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재해석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단순히 윤회하는 부활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의미였다고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은 기적이 없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둠과 폭력이 승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에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그러면 새로운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부활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육으로 세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 가서 반드시 갚아야 하며 그 벌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는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에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옥불로 가는 그 잘못된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변하며 법전을 잊고 깨우쳐 선한 마음으로 변하여 여호와의 심성이요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육이 존재하는 속에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의 세상에서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에 부활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며 죽어서 여호와에게 심판을 받고 거듭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던 자가 하얀 마음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사악한 마음을 다 뽑아버리는 변화를 이루었을 때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육에서 부활을 얻는 자 영원히 구원하는 길에 영원히 부활하는 것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새 생명의 탄생이요 부활입니다. 새로운 빛을 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